어부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입니다. 시점은 새벽 동쪽 하늘에 샛별이 뜰 그 시점에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법신이라고 하는 진리의 몸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루는 날이기 때문에 진리의 몸이라고 하는 법신이 탄생하는 날이죠. 4월 초파일은 부처님의 육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육신이 태어나고 법신이 태어나도 2번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태어난 중에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은 육신이 태어나는 4월 초파일 행사가 제일 크지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육신도 중요하지만 법신이 3보 중에서는 불법승 3보 중에서는 법신이 중심입니다. 법신이 더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는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 우리 중생들에게 있어서는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심이죠. 부처님께서 법을 깨달으셔서 성불을 하시지 않았으면은 부처님과의 우리의 현 시대 현대인들이 인연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부처님이 육신만 태어나서 2600년 전 당시 갑이라고 왕자로서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왕자의 삶으로서 살다가 하나의 인간이 생을 마감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에게는 역사 속에서 까마득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성도를 해서 우리들에게 전법을 하고 법을 전해주고 또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해 주시고 이처럼 우리 중생들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그러한 분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불교가 지금까지 2600년까지의 이어 내려올 수 있었고 또 우리의 생활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부처님이 계시게 되고 우리가 살면서 늘 어려울 때 부처님께 가서 기도하고 삶의 길을 찾고 미래의 희망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발굴을 하고 그렇게 실현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처님께서 성도의 법신으로서의 태어나신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날입니다. 수행 봉기경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상황을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부처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고타마 시탈타 이 사바세계의 이름으로서는 고타마 시탈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죠. 또 다르게는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보살의 지위, 보살의 신분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때일 때, 출가 수행자일 때, 출가 수행자 보살은 이미 악의 근본인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 할 일을 다 이루고 지혜가 밝아짐을 스스로 알았다. 새벽 동쪽에서 뜨는 샛별을 뜰 때
이업이 바르고 참된 도를 깨달은 부처가 된 것이다. 새벽에 동쪽에서 샛별이 뜰 때 그 샛별을 보고 성도를 하신 것입니다. 샛별을 보고 성도를 했다고 하지만 하나의 샛별을 보는 순간 하나의 그것은 계기가 됐을 뿐이고 이미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부터 또 현생에 태어나서 싯달다 태자로서의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그 시간부터 성도한 그 순간까지의 삶을 살펴보면은 구도행이었습니다. 인간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화두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그 화두를, 그 문제를 타파하고 그 화두를 타파하고 그 문제를 깨우치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번뇌망상, 탐진치, 삼독과 오욕 이런 모든 업장들을 다 소멸시키고 드디어 밝은 눈을 뜨시게 된 것입니다. 이 수행의 과정, 인간은 오욕에 얽매여 가지고 탐진치, 삼독을 부리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중생입니다.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색, 식, 명, 수를 얘기하죠. 재는 재물을 얘기하고 색은 쾌락을 얘기하고 식은 음식을 얘기합니다. 명은 명예를 얘기를 합니다. 수는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 자기가 편하게 오래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을 수라고 그럽니다.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또는 식욕 그리고 자기 편의대로 살고 싶은 생각 이런 것을 오욕이라고 그럽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을 한번 살펴보면은 부자가 되고 싶은 것,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것, 각종 금은 보화를 가지고 싶은 것,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을, 물건을 가지고 싶은 것이죠. 소유하고 싶은 것이죠.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감만족이라고 그러죠. 오감만족. 안, 이, 비, 설, 신, 의 눈으로 보아서 즐겁고 먹어서 즐겁고 맛봐서 즐겁고 촉감이 즐겁고 들어서 즐겁고 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오감만족이라고 그러죠.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눈의 충족이라 그럽니다.
맛있는 것만 먹고 맛없는 것은 안 먹은 것. 이것은 설에 입의 충족이다 그랬죠. 접촉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것만 좋아하고 거칠고 이 차가운 것은 싫어하고 이것이 촉감의 충족이라고 그러죠. 자기 칭찬은 좋은데 자기 비판은 싫어하는 이것을 기의 충족이라고 그러죠. 마음속에도 들은 것, 우리 생각 속에서도 의식이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도 자기 편의대로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의식의 충족이다 그럽니다. 안이비설신 이런 또 냄새 맡는 것은 향기로운 것은 만족하지만 향기롭지 않는 것은 불편한 것. 이게 이제 코의 비의 충족이다 그러죠. 이러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해서 취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다 배격을 하는 이러한 것을 중생적 오감 만족이다 그러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중생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족스러우면은 좋고 불만족스러우면은 괴롭고 그렇죠. 괴로운 건 싫어하고 좋은 걸 선택하려고자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우리 중생의 생각이죠. 이런 재색 식명수, 명예도 크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보다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은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명예도 그렇고 오래 살고 싶지요. 전부 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이러한 생각을 단 1%만이라도 충족을 해주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이런 것만을 요구한 거, 이런 것에 집착하고, 이런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집착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한 생애를, 목숨을 거기에 바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중생이다. 물론,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이러한 오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적당한 자기 지위도 필요하고 자기의 의욕을 어느 정도에 충족하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만족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요구사항이 끝이 없다. 탐욕스럽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집중을 하면서 이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 집착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부자유스럽게 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뭐가 비유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마당 가운데 새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개의 목에 목줄을 달아서 개를 거기다 묶어 놓습니다. 근데 개는 그 목줄 길이 밖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새말뚝을 중심으로 해서 빙빙빙빙 돌죠. 그 목줄의 길이 이상을 벗어날 수 없으면서 빙빙 도는 삶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오욕이라고 하는 그 새말뚝을 박아놓고 우리의 마음의 길이만큼, 마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목줄을 달고 거기에서 빙빙빙 돌아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의 삶의 모습이다. 이제 이 목줄을 끊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목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 목줄이 자기의 운명의 생명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목줄을 끊으면은 그야말로 대자연인이 되고, 이 목줄을 끊으면은 오히려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그 세계에 요구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더 큰 세계가 있고 더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빙빙빙 돌고 있다 이거죠. 이 삶이 중생의 삶이다. 이 속에는 생로병사가 있을 뿐이고 이 생로병사 속에서 결국은 죽음의 두려움이 하루하루씩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뻔히 보면서도 우리는 그 생로병사, 즉 오욕이라고 하는 그 목줄을 끊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질까 봐서 애지중지 가지고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보기에 이게 중생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목줄을 끊어라. 그 집착을 놓아라. 내려놔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당신도 깨우침을 이루기 전에는 그와 같은 의식, 그와 같은 욕구,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목줄을 끊고 보니까 그 목줄은 나의 고통의 목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된 것이죠. 그것이 성도죠. 우리는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도 현실 생활에 돌아가면은 그것을 또 까마득하게 잊고 설사 의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목줄을 잡고 있습니다. 이 목줄을 끊어내고 이 목줄을 쇠톱으로 조금씩 잘라내는 것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그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보살행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밀행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밀행이라고 하는 것이 덕목이 하나 두 가지가 아닙니다. 육바라밀도 있고 보현 10대 행운도 있고 십바라밀도 있고 사서법도 있고 사홍소운도 있고 48대원도 있습니다. 중생의 근기에 맞게끔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덕목을 제시를 하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봐라. 너는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늘 듣고 이해를 하면서도 이 목줄 끊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착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목줄 끊기, 바라밀행하기 들어가는 것이 오늘 부처님 성도하신 날, 성도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것을 끝까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성도가 직전까지 부처님께서도 그것을 갈등을 했습니다. 그 갈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항파순의 방해를 넘어서를 한번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한 자는 다름 아닌 마항파순이었다. 인적이 드문 강과 보리수 아래서 깊은 선정에 들어 인간의 비롯한 모든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이유를 환히 깨닫고 목줄에 매여 있는 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환히 깨닫으시고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한 과정을 역관, 순관으로 밟아가시던 중에 부처님 앞에 마왕파순이 나타났다. 마왕파순은 자신의 세 딸을 불러 부처님을 유혹하게 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마왕파순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집착입니다. 오욕에 대한 집착입니다. 오욕에 대한 집착, 오욕에 대한 그리움, 이것을 부처님도 아직까지
깨닫기 직전까지도 놓지 못하고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습성과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왕은 자신의 온갖 세력을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갈등은, 마음의 갈등은 뭐냐면은 마왕 파수는 자신이 세 딸을 불러 부처님을 유혹하게 했으나 실패했다. 이제 깨달음 직전에 계시는 부처님은 이미 왕궁에서 살던 호화로운 생활, 쾌락적인 생활은 다 벗어났습니다. 출가를 결단을 하고 그리고 수행을 결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러한 습성에서 다 벗어나고 그러한 삶의 가치의식에서는 이미 벗어났지만 아직까지의 그 마음의 뿌리에는 그 삶이 생각이 뿌리가 다 뽑히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마왕의 세 딸이 유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피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이제 현실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달았겠지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인연을 쉽게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가끔 끊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또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양심 속에는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그와 같이 끈질기게 인간의 생리적으로서 심리적으로서 끊을 수 없는 끈질긴 그 인연 또는 한편으로 보면은 그것에 대한 집착 이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모든 것을 다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 순간 끝까지 그것이 치밀고 올라왔던 것이죠. 대각을 이루고 큰 깨달음을 이루고 자기 자신을 더불어서 자식 또는 형제, 부모 그리고 모든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대각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직전까지 이러한 사사로운 정들이 뿌리가 뽑혀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단호하게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왕이 실패했던 겁니다. 다시 마왕은 자신의 온갖 세력을 총동원하여 부처님을 겁주어 보리의 보좌로부터 퇴전케 하려고 하였지만 역시 실패했다. 마왕의 온갖 세력은 뭐냐? 마왕의 온갖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그 큰 글씨에 보면은 있습니다. 큰 글씨로 표시됐나요? 그 옆 페이지, 옆 장에 보면은 있죠. 마왕이여,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그러한 공덕도 이익도 아니다. 그런 말은 그러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이야기하라. 나에게는 확신이 있으며 정진할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 확고한 신점을 가지고 수행해 하는 나에게 죽음을 말하는가? 생명이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으므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람이 강을 마르게 하듯 고행을 계속하면 살과 피는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다. 내 정신의 청정함을 보아라. 나는 온갖 대상에 대하여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다.
무익하게 살기만을 바란들 무엇을 하겠는가? 나는 용감하게 너와 결전을 하리라. 나는 너희 군사를 잘 알고 있다. 부처님 앞에 마왕이 나타났을까요? 부처님은 그 연화보좌에 앉아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갈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죽지는 않을까? 깨닫지 못하고 죽지는 않을까?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고 의지를 내서 내 목숨이 다하더라도 깨달음을 결코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내고 또 다시 확인하고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러한 갈등에 집착해서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내일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깨달음을 추구하다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근본 고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확인을 자기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당신의 마음속에서 갈등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의 요소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갈등이다. 어떤 것들이 나의 적이다.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방해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8가지로 정리해냅니다. 그 8가지가 뭐냐? 마왕의 제1구는 애욕이다. 애욕. 사랑에 대한 욕망. 자식, 부인,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그 밖에 또 다른 물질에 대한,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편안함에 대한, 자기 편의에 대한 이러한 욕망이 나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고 수행을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추구한 정진을 방해하는 마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생각들이 내가 수행에서 물러나고 내가 주저앉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나의 마군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러한 것에 나는 굴복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부처님은 다시 다짐을 합니다.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들을 극복해내는 것이죠. 제2구는 불만이다. 불만이라는 것이죠. 배불리 먹지 못해서 불만족. 내 생활 환경이 편리하지 못해서 불만족. 나무 아래서 풀을 깔고 앉아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 삶의 환경이 얼마나 거칠고 또 가난하고 불편하고 그렇겠습니까? 이런 모든 삶의 조건들, 환경들이 불만족스럽고 거칠고 편리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편스러움,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갈등을 하게 한다는 거죠. 왕궁에 있을 때 여러분들 따블 침대에서 생활을 하시죠? 그 위에는 너무나도 쿠션이 좋고 따뜻하지요.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답답하면 문 열어놓고 꽃도 갖다 꼽아놓고 먹을 것도 옆에 갖다 놓고 음악도 틀고 TV도 갖다 놓고 누워있기 힘들면 일어나서 산책하고 이게 모두가 다 우리 생리와 심리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아닙니까? 배고프면 밥 먹어주고
완궁에 있을 때는 우리의 생활 수준이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면은 바로 그걸 알아차리는 하녀들이, 하인들이 모든 것을 갖다 다 대령하는 그때의 생활 습성. 이게 지금 현재 생활의 이 불편함에서 그 생각이 왜 안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갈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러다가 병들어 죽지는 않을까? 짐승에 침입당해서 죽지는 않을까? 감기는 걸리지 않을까? 전염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병들어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을 깨부시고 나갑니다. 제3구는 목마름과 굶주림입니다. 목말라도 누가 옆에서 물 한 잔 갖다 주진 사람이 없습니다. 목말라도 물 먹으려고 해도 옆에 물이 없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또 탁발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러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자기의 삶의 또 수행에 대한 크나큰 방해가 됐던 것이죠. 저도 오늘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무엇을 검색하고 있었냐면은 불교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검색을 하고 한참 읽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금방 또 10시 반이 됐더라고요. 한참 재밌게 읽고 있는데 법당에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굉장히 아쉽죠. 여러분들 한참 뭔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뭐 할 일이 딱 옆에 나타났어.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놓고 가서 하고 또 다시 와서 또 이렇게 하지 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내려왔습니다만은 조금 이따 내려갈까? 다 읽고 내려갈까? 그냥 지금 내려가서 같이 해야지. 잠깐 갈등하다가 아니야. 지금 같이 내려가서 해야 돼. 하고 내려왔습니다. 부처님도 뭐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집중해서 산매에 들어가 있는데 배가 고파와요. 목이 말라요. 그럼 물 들어가야죠. 그건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탁발하러 마을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뭐 이러한 생활의 불편함 왜 없겠습니까? 제5구는 나약한 의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부터 부처님께서는 의지가 자꾸 나약해지는 것을 본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의지가 나약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나약해진 의지가 생각이 들 때마다 단호하게 뿌리치고 또다시 자세를 바로 담고 제6구는 불안과 공포다. 불안과 공포야. 병들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다가 갈지도 모른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이거 깨닫지도 못하고 가면 어떡하나. 이러한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갈등을 하잖아요.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물건 살 때도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이런 생각들은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상황에 따라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의지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그 의지는 어떠한 갈등에서도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6구는 불안과 공포, 효율성이 없는 수행을 어제 여러분들 여기 나오셨어요? 나오신 얼굴들이 많으신데 어제 안 나오신 분도 계시죠? 알고도 안 나오신 분이 계시죠? 왜 안 나오셨어요? 철야정진하기가 힘들어서 안 나오셨죠? 더 심하게는 철야정진하기 싫어서 안 나오셨죠? 나가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 나가야 되는데 안 나오셨죠? 갈까 말까 했죠? 모르셨어요? 모르신 분은, 모르고 안 나오신 분은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관심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관심을 갖고 오늘이 성도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자로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못 나올지라도 집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가다듬을지라도 알고 잊어버리고 간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해관계, 편의관계를 따지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죠. 에이 귀찮아. 힘들어. 집에서 하지. 각종의 핑계를 갖다 붙여대가지고 그 편의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성도 제일날이 불교의 사성절 날인데 이 법당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불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안 하는 절도 있지만 불교 많이 깨우쳐야 됩니다.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많이 성찰해야 됩니다. 많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처님은 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온갖 해유, 온갖 갈등 속에서도 부처님께서는 한치 양보도 없이 당신이 깨달음, 생사의 해탈, 이것을 향해서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도 극복을 하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부처님처럼 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많이 반성을 해야죠.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결단을 하고 결행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뉘우치고 과거의 삶을 뉘우치고 당신의 삶만 뉘우쳤던 것이 아니라 중생의 삶을 뉘우치고 또는 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뉘우치고 당신이 잘못한 것처럼 참회를 하셨어요. 참회. 이 세상에 이렇게 오타가 악세해 있는 것에 대해서 참회를 했습니다. 뉘우치고 참회를 했어요. 참회를 하고 다시 깨우쳤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결행을 했었죠. 결단하고 결행하고 이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결단을 결행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업장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리고 소멸시키고 결국은 그러한 수행들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됐느냐? 깨달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깨달음으로 생사의 고뇌에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깨달음의 공덕, 해탈의 공덕으로서 자기 앞에 주어졌다. 그 깨달음의 과정, 수행의 과정은 불안과 공포가 있었고 의심이 있었어요. 깨달을 수 있을까? 제8구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하는 비굴한 마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편의적으로 판단하고 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비굴하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 군사력과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없다 해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마군의 군사력이라는 거예요. 마군이라는 것이죠. 수행을 방해하는 마군이고 내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요, 나의 올바른 의지에 의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살아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 적은 밖에 있는 적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을 내가 왜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앞서 얘기했듯이 개가 새 그 말뚝에 묶여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끊지 못하고 빙빙 돌듯이 그와 같이 집착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광도 승승장구,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막 커져나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끝없이 확산되고 성장하고 발전되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냐? 부처님 가르친 대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실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불광이 발전할 수가 있고 확대할 수가 있고 불광이 바라밀 공동체로서의 완전한 공동체로서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때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종교는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불교는 이래요? 이렇게 누가 얘기합니까? 그것은 다시 돌이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남 탓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절대 밖에 적에 굴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안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적에 굴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셨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도제일 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배워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그리고 다짐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군사력과 대항해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지혜로서의 너희 군사력을 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마구니를 질그릇 깨뜨리듯이 분쇄할 것이다. 돌에다가 사기 그릇을 갖다 던져서 깨듯이 그 모든 마군을 항복받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번뇌망상을 항복받을 것이다. 장차 나는 널리 제자들을 교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하고 그들을 탐욕이 없는 경지에 이르도록 하리라. 여러분들을 그렇게, 우리들을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부처님.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찰하고 이것을 참여하고,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력을 가져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원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왕 파손에게 조목조목 파손의 권속들을 짚어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번뇌와 갈등의 항목들이다. 바로 부처님은 외부의 마군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깊이 잠재해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성불의 걸림돌이 된 스스로의 번뇌를 모조리 굴복시켜 성도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더 이상 뒷말을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 제일날 성도의 법문을 우리가 올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